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 가운데 새벽마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루의 삶이 그 십자가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인간의 모습인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도 갖고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자신이 속해 있던 유대 사회 속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심지어 배신을 당하고요, 사형 선고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배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 그 위에서는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순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히브리어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시간이 오전 9시죠. 그리고 해가 중천으로 떴을 때가 12시였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예수님께서는 단 3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보았던 말씀처럼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고요. 두 번째, 양옆에 같이 매달려 있던 그 강도를 향하여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 말씀은 사랑하는 어머니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육신의 어머니에게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9시부터 12시까지 세 번째 말씀을 하시고 해가 중천에 떴으면 어때요?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해가 가장 높은 곳에 떠 있으니까 온 세상이 밝아져야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태양이 사라지고 온 세상이 질과 같은 어두움으로 덮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이었고,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처절한 고백의 말씀을 그 십자가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어둠 가운데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이 어두움이 의미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처형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고요,
기어이 잡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을 비추신 것은요, 이 모든 행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둠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죄도 없으셨습니다. 누구도 알고 있어요. 빌라도 총독도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담당했던 그 총독도 아무리 찾고 찾아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예수님을 사람들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칠흑과 같은 어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역할 때에, 혹여나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혹여나 보았다면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어둠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은 두 번째로 그만큼 인간의 죄성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고 싶은 설교의 제목은 복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무슨 말씀을 제일 듣기 싫어하냐면 죄에 대한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죄의 소리를 듣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죄를 지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일 만큼 심각하고 무섭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뭐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죄가 하나 둘 쌓이게 되면 그 죄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게 되고 더욱더 죄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 분리되게 만드는 그 죄는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그 어둠 가운데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크다. 너희들의 죄가 이 선량한 이 죄 없는 예수님을, 나의 아들을 죽일 만큼 죄가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주는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전 세계에 몇십억 명,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 그 한 분이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는 당장 10kg, 20kg, 30kg만 들어도 어떻게 돼요? 낑낑대며 야 너무 무겁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전부 들쳐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 죄를 짊어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죄를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요, 그 무엇보다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가까이 하는 것조차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진 그 순간,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돌리십니다. 외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외면되면서 단절되면서 그때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지시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 때 고백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0여 년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께서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아들과 아버지니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외면하십니다.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외면을 합니다.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혼자 조롱과 핍박과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길이 안 맺히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자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보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거하시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 버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버림과 단절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그 구원과 영생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소중히 여기셔야죠. 구원받는 것, 말로만 쉽게 나 구원받았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요
말로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영생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